복된 주님의 날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위해 삶과 가정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평화로 인한 고백이 우리 가족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란 것 때문에 마음 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 시간을 듣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건과 처지가 맞지 않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혜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별단의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박이 통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는 이 시간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저희 부족한 인간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스스로 낮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닌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견뎌 나아가게 하셨고 고난을 승리로 이끄셨던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서울은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뤄가는 세대 앞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심겨지게 하시옵고 휩쓸리기 쉬운 세상의 폭풍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축복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우리 주님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며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옵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오며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피요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피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7주년으로 ESC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말씀 집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Kami cinta Engkau Tuhan. Apapun yang terjadi, kami mau tetap cinta Engkau.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동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남설 은혜교회가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17년 동안 1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문희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일곤 목사님, 그리고 당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7년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오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가 심각해서 하루에 5만 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많이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아직은 자유롭게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LA 남설은혜교회로부터 선교원금 3,500불을 받았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 후원금은 목회자 훈련, 선교 훈련, 이런 훈련 사역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훈련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LA 남설은혜교회가 17주년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LA 남설은혜교회가 계속 제자 돕는 사역을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거둔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 친구들과 만남이 불편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시고, 행여나 지금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이 귀한 것들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므로 복음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지난주 한국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예전과 다른 새로운 추석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추석도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만남이 이제 증가되어서,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에서 8명 이상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8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동시에 모일 수 없어서 미리 가족끼리 시간을 약속해서 겹치지 않게 모였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고향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온라인에서 화상 전화를 통한 비대면 만남에 언택트 추석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여행과 성형수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이틀만 휴가를 더 신청하면 장장 9일의 긴 연휴가 추석이 되어서 고향 방문 대신에 예전에 하지 못했던 해외 여행이나 또 유명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캠핑장과 이런 곳은 초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성형외과 같은 병원들은 거의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수술 환자가 많아서 추석 연휴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긴 연휴 동안에 눈가에 주름 제거 수술이나 보톡스 수술을 하고 얼굴의 붓기를 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감쪽같이 다시 회사에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음식의 간소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음식 대행업체에다가 음식을 주문하고, 젊은 가족은 손이 많이 가는 부침개 같은 거 대신에는
피자를 그리고 송편 대신에는 케이크를 사서 먹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과 달리 추석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상시에는 못 오더라도 추석 같은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 외국인이 속한 다문화 가정이나 또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외로운 독거 노인들 이런 소외계층을 찾는 사람들이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아서 추석이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설날 그리고 추석하면 당연히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자리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당연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므로 특별히 부모님들이 더욱더 소외되어 있고 또 형제들과 함께 그런 자리를 나눌 기회가 더욱 줄어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는 굳이 힘들게 한자리에서 만나야 하는가는 그런 문제를 던지고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석의 새로운 문화는 사회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우애를 다지는 공간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가족이 느슨해지고 그 느슨한 틈을 타서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정의 파괴는 곧 교회의 어려움과 그대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짧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상황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왔고 에베소 사람은 이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고 또 숙박을 제공하고 이 신전의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에베소 지역 전체를 이 아데미 신전이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지배하는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더 이상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삶의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경제적 위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복음보다 우리는 이 아데미 여신을 믿고 숭배한다고 소리칠 정도로
이 이방 문화의 영향력이 에베소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아데미 신전을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앞에서 신전의 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신전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묶여주시고 결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만 허락되어진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이 신전에서 각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문화가 차차 교회를 위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이 분위기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굳이 가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친척이나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우리가 친척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이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효도나 형제 우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의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제 우리에게 금방 다가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집안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예전에 사용하던 이 효도 대신에 원래 헬라어 개념을 좀 더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종교상의 의무. 효도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상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도 약간 번역이 만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종교상의 의무이고 또 효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경건이라는 유세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당연한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을 표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면 명절 때 같이 모이거나 또 흩어진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의 가족의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 몰인정은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멸시며 신앙의 부정이다. 칼빈은 더 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녀들의 어려움, 부모님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뭔가 잘못된 고장난 감정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감정이 있으면 가족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친척들이 당하는 그 문제를 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감정의 역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칼빈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친척과 가족을 돌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가장 가깝게는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아니, 조금 더 넓게 우리 자식들, 부모만 생각했던 그 영역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살기도 바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남들의 남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전에 먼저 가족과 친척의 그 어려움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 역시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몰차게 십자가 사건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가 있을 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은 자유케 하시고 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런 영혼은 그 구속을 다 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대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제자인 요한을 선택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사람, 제가 아끼는 제자 요한이 이제 제 대신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여나 가족을 돌보는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돌보는 그 사명도 이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부모님이나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빵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향하여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친족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베풀고 돕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이 푸근한 그 느낌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친척인데 만나면 왠지 불편하고 까칠까칠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져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합니다. 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가족에게는 찾아가서 말동무도 되어주어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두 아이들에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 대한 그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자녀의 믿음 생활이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당연히 깨달아야 하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지켜야 하고 아빠 때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당연히 신앙인의 의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고쳐졌다면 저도 벌써 아이만 했을 때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아이들과 저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옛날에 재밌게 놀아주고 함께 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나의 약점만 들추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을 서서히 알면서 마음의 문도 함께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공격하는 처사가 이제 아이들과의 이런 만남조차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 아버지를 피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도 그런 위기의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드는 생각이 아이들을 매로 다스려야 할 때도 있고 나이가 어려서 내가 먼저 아이에게 필요한 때도 있지만 이제 성장하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약점조차 모른 척 해주고 잘 보이지 않는 칭찬거리를 찾아야지만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결정적일 때 조심스럽게 신앙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을 대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 어려울 때 내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미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향하여 그런 넓은 마음과 아량과 물질조차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형제관계, 부모님, 자녀들, 친척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친척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잘 해줘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혼을 위한 일종의 밑거름이고 또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내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움의 삶을 누군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염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희생이나 육체적인 봉사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편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순서가 세 가지가 잘 되길 바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혼이 평안한 것.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함. 그리고 마지막이 건강한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순서를 얼마나 바꿉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좀 형통하게 잘 풀리거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혼이 평안한 이것은 빠뜨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 돼야 합니까? 영혼이라는 겁니다. 육신보다 영혼. 자녀가 배고팠을 때 그 배고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아이가 말씀 없이 궁핍한 상태로 영원히 굶어 말라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낫게 해드릴까? 좋은 약과 좋은 병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가는 문제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나 친척을 대할 때 영혼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을 바꿔야 합니다.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연약해져서 늙어지고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두 가지가 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겁니까? 정말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행복의 장소에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줄어들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죽으면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을 가진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이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아예 생각을 안 합니까?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 내가 존경하고 내게 도움을 줬던 모든 식구들 역시 마지막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가족을 그 마지막 불행한 인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내게만 향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야 하고 우리가 영원히 얼마나 건강한지,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돌보아야 할 친척이나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중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 빼먹지 말고, 아니 가장 첫 시간에, 아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저에게 두 가지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하나는 술 마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제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잘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또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모습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과정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그래서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관대한 분이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또 아들인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에게도 절대 교회 다니라는 말,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관대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무엇이 또렷하냐면요, 할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위해서 할머니랑 아마 저희 아버지를 따라간 것 같아요. 요즘은 술을 유리병이나 종이팩에다 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술을 사러 갔을 때는요, 주전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구멍가게 앞에 파묻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연 다음에 바가지를 가지고 가져간 주전자에다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할머니나 저희 아버지에게 술 심부름을 하면 제가 그 자리에 따라가서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던 할아버지에게 간경화가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병원에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평상시에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권사가 되신 저희 할머님과 장로였던 저희 아버님의 기도와 전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를 위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와 아내로서만은 힘들어 보이니까 어린 손주들, 저도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졸든지 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임종 전 6개월 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님도 이 죽음이 임박해오는 것을 느끼셨는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 몇 번 나가지 못하고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집에서 병상에 계신 저희 할아버님께 병상 세례식을 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임종 전 3일 전에 할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검은 형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때 할아버님이 느끼신 게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예전에는 예배는 드리지만 입술도 뻥끗하시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임종 전 3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숨을 몰아쉬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감히 움직일 수 없는 영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하나님으로 이끌기 위해서인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그러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실체, 정말 마지막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놓쳐서 가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걸,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기도할 걸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친척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윤리적인 효를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자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표현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섬기고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나와 관계가 없는 이웃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주변에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을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 영혼을 돌보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으로서 이제는 가정을 섬기고, 이제는 우리 친척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이전에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돌보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을 구하며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영원군에 이르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외로운 날에도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척과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의 그 사역과 가정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